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쭉 읽어왔는데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중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마도 이 베베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때 당시 편지를 들려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가 있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큰 일꾼일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신뢰를 전적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 베베에게 이 로마서를 들려서 보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베베가 도착하면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대우해라. 물론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이 베베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는 걸 보면 베베에 대한 존중감은 아마 사도 바울에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베베는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겐그레아 교회에 머무는 동안 이 베베가 아마 사도 바울의 모든 면들을 다 섬기고 도와주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속에 베베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귀한 인물인 거지요. 또한 부부를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브리스가라고 하기도 하는데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제 만났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로부터 왔어요. 로마로부터 와서 이 고린도에 머물 때 사도 바울과 직업이 같았습니다. 직업이 뭐였죠? 텐트 만드는 일.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텐트 메이커는 이제 현지에서, 선교지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선교하는 사람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나 여기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랬습니다. 직업이 같으니까 금방 마음이 합해졌어요. 게다가 복음으로 하나 되었었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섬길 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충성되이 같이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때 1년 반 동안 열심히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하여 나의 동역자다, 같이 사역했고 같이 마음을 합했고 같이 헌신했던 사람.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 교회가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교회들은 전부 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에 있었어요.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빌립보나 에베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정집, 골로새 같은 경우도 이 이제 가정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식사하고 흩어지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로마 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바울이 떠날 때 같이 떠납니다. 고린도를 같이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에베소로 가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잠깐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리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 교회를 한동안 섬깁니다. 그러다가
그 사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그 사이에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3차 전도 여행 때 도착했을 때는 아마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로 떠난 이후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바울 영화 보셨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울 영화에 그 로마 한쪽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섬기고 있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누가가 이제 같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에게서는 자기 목숨을 대신할 만큼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가며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네도 또는 마리아, 그리고 그 바울의 친척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언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바울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했다면 바울도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이름 가운데 장주섭이라고 하는 이름도 기록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우습기도 하고요. 또 생각해보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인상적인 사역자가 되지 않았으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충성하지 않으면 사실 함께 사역할 때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 나의 친척,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추억과 사건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사람도 있죠. 루포.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들이에요.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그때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누적되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고 지금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 기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기억되는 거죠. 주님께 기억되는 것.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건축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를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행복이고 그것으로 감사.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이 기억하는 삶, 주님이 기억해 주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행동, 그런 생각, 그런 사고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생각, 주님께서 기뻐하실 행동, 주님께서 기뻐하실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산상순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그렇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준비될 거예요. 그럼 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도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지금도 보고 계실 텐데 주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내가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